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고 자주 설교를 듣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간 이럴 때 늘 항상 한 번쯤은 계속 들어봤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 한 포인트만을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세족,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 그것을 얘기할 때는 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가장 겸손한 섬김, 그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정결과 겸손한 섬김, 이 두 가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특히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족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기독론적, 구원론적, 교회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섬기셨던,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자신들을 낮추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권면하는 모습들을 또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한 이 정결, 그리고 세족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정결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그 섬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언제 나올까요? 밥을 먹기 전일까요? 밥을 먹는 중일까요? 밥을 먹고 나서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언제요? 저녁 먹는 중에.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발을 씻기는 거는 보통 언제 하죠? 저희 집에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해야 될까요? 발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손은 씻어라. 저희 집은 일단 애들 들어오면은 일단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고 일단 가서 씻어라. 손 씻어라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발을 씻는 거는 언제일까요? 동일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녁 먹는 중에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 이 섬김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들어왔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을 보여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밥 먹기 전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저녁 먹는 중에 이 세족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발을 씻기셨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섬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섬겨서 발을 씻겨주겠지. 왜? 종이 없으니까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섬기겠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씻겨줄게. 그러고 이제 밥 먹는 중에 먹는 중에 기다렸는데 안 하니까 일단 내가 씻길게. 그러고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이 발을 씻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게 겸손한 섬김, 예수님의 섬김에 포커스를 맞추면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싫어하고 뭔가를 하기 싫어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셨다. 참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참 좋은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상상력이지만은,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과연 이게 정말로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강조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셨다. 참 좋긴 하지만은 이 본문에는 뚜렷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게 왜 밥을 먹는 중에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정결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발 씻겨주는 거 그거 하나가 안 하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말은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세족 발 씻겨주는 것과 너랑 나랑 상관없다. 너랑 나랑 상관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는요, 좀 더 뒤로 가면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관없다라는 이 한마디가요.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이 세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것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국 내가 너를 씻겨 주어야지만이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다. 내가 너를 씻어주어서 내가 너를 정결하게 되어야지만이 너와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것이고 연합되어지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라는 어쩌면은 별것 아닌 그냥 발 씻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별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별것 아닌 그냥 발 씻어주는 것 하나가 구원과 연결되어질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한 존재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의미, 이 정결의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유대의 전통에서 발을 씻겨주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발을 씻는 곳. 하나는요, 집에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는 어디를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에서 이 발 씻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들어갈 때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거 위생적인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의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 씻잖아요. 발 닦잖아요. 그렇죠? 양말을 벗고 나면 발을 씻고 닦습니다. 자기 전에 꼭 딴 데는 안 씻어도 손발, 얼굴은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위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유대인들만 흑사병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어디를요? 손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발 씻는 거 하나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위생의 의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위생의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제의적인 부정한 것, 이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 혹은 부정한 물건을 접촉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질 것들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다. 그게 우리 집안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네가 나이가 들어올 때 손 씻을 발도 물도 안 들고 왔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라면, 정말 초대했는 손님이라면 그 손님들에게도 제공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제공받는 것이 바로 물이고 발의 씻음입니다. 이 발 씻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집안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나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환대하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나를 환대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도 같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제자들을 환대하시고 제자들의 부정한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가족 안으로 초대하고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족이라는 그 의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의 세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자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과 가족으로 세우시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족은 이런 기독론적, 구원론적, 교회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 세족을 얘기할 때에 이 정결, 이 의미들을, 십자가를 빼고 그냥 예수님의 섬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정결, 이 세족에는 이 십자가, 이것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이, 이 정결이 결국 이 겸손한 섬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론적, 기독론적 이 정결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섬김, 이 윤리적인 섬김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집사잖아, 너 장로잖아, 권사니까 해야지, 섬기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근데 이 십자가가 없이, 이 정결이 없이 그냥 단순히 섬김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그 섬김이라는 것이 그냥 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정결, 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세족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섬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성경은 늘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나그네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본향의 집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결국 그 본향이 있기에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그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시는 이 십자가, 이 정결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것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를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요, 결국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겸손한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이기에 종이 되어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뭔데 이러고 있으면은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낮추고 했을 때에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교회는요, 역설적으로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는 겸손하게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겸손하게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는 종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나도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종인데 모두 왕이 되는 이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종의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왕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족의 두 번째 의미, 겸손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성찬, 이 일을 너희가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행해라, 이 일을 해라 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때까지 살아가시면서 세족을 몇 번 하셨나요? 성찬은요 1년에 한 번은 합니다. 그죠? 교회에 안 빠지고 나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세족을 하셨나요? 세족 안 했을 겁니다. 어쩌다 가끔 무슨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에 특별한 한 프로그램으로 세족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이 내가 너희를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개혁주의에서는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요? 세족식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세족식이 상징하는 겸손한 섬김을 행해라. 세족식, 그 행위, 그 일, 발 씻기는 일을 계속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겸손한 섬김의 일, 너희의 종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너희가 행해라. 그 일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본을 보였다 할 때 이 본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휘포데이 그마라는 뜻인데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카비 시대 때에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할 순교적인 삶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순교했다, 죽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럴 때 이 표현 본을 보였다, 이 본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겸손한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겸손한 섬김은 없다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랐을 때 내가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내가 섬기는 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오늘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4시쯤에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못 도와드리는데요, 설교 준비도 바빠가지고 못 도와드리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뭘까요? 네, 방앗간가 하고 좀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현희 목사님, 예? 방황하고 찾아오래요. 예. 자, 저는 겸손한 섬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겸손한 섬김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현희 목사님이 겸손한 섬김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상, 자기의 시가 악보 올리고 막 찬양도, 제가 그때 찬양곡, 기도의 찬양곡을 막 뽑고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넘겨주면 또 악보 올려주고 찬양팀한테 올려주고 해야 되는 그 긴박한 시간, 그 시간에
자기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갔다 왔는 겁니다. 뭐요? 희생이 없는 거는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입만 나불나불 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 순교, 겸손한 섬김은 자기 희생을 기초해서 이 섬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아까 전에 휘포데이그마라고 했는데 같은 어원을 쓰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파람베이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구약에서 성전의 모형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늘의 모형을 보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의 모형은 뭐냐면 파라데이그마, 아까 얘기했던 휘포데이그마, 본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이 교회, 성전이 본받아야 될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한 섬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 결국 종이 많아지면은 그 성전은 더욱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종 때문에 왕이 많아지는,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으로서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종으로 잘 섬길 수 있느냐?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할 때 이주영 목사님,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주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보면서 참 사람이 겸손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주영 목사님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픽업 갖고 픽업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일들 다 했거든요. 이주영 목사님 같이 갔다 왔었는데, 같이 오고 가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이게 겸손한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약간 돌아가실 때에 이제 식사를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강의하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면은 좋지 않아서 식사를 안 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의전을 준비하시는 권사님에게 혹시 목사님 가실 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요기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퍼펙트하게 너무 잘 준비해 줬어요. 봉 가방 작은 거에다가 이제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딱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드렸더니만 이렇게 안 주셔도 된다고, 이거 너무 이렇게 안 주셔도 된다고. 일반적이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보통은요. 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진짜 저보다 조금 더 오버하셔가지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런 작은 섬김에도 되게 고마워하시고 감사해하시면서 그걸 괜찮다고, 이거 준비하시는 거 다 드리려고 해놨는 거로 괜찮으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섬길 때 있잖아요. 그 섬길 때에 섬김을 받으신 분의 반응에 따라서 참 흐뭇하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섬기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때도 있잖아. 그렇죠? 이 겸손한 섬김이라는 것이요, 이 자세,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들었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전도사 때였다고 합니다. 전도사 때에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교사선생님들이 그때 어쩌다 보니까 일정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 못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이 첫날 강의라고 또 두 번째 또 강의해야 되니까 숙소를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를 집사님 저 숙소 좀 안내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보이는 집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들 챙기고 막 이래야 되니까 강의 끝나시고 나가셔고 숙소를 알아서 가셔가지고 없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로 가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도 못하고 막 하다가 막 가보니까 이분이 원래 다니시면서 기도하실 때 차에 이제 기도원이나 이렇게 기도하시러 다니실 때 쓰시는 쓱 돌아보니까 이게 남자 방이고 여자 방인 거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쓱 보고 남자 방 한 구석에다가 자기가 쓰는 침낭 쓱 깔고 주무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좀 막 이런 권위적인 걸 하면 이게 뭐 왜 카막하면서 목사, 김자 준사 이거 숙소 어떻게 된대?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상황 보고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하고 쓱 갖고 그냥 쭉 가고 그냥 혼자 침낭 펴고 괜찮다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계속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 침낭을 펴놓고 이 누우셨던 그 모습, 배려해주는 모습, 이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끔 본인 또 어디 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에 대접이 소홀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뭔가 누가 정신없이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미스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생기더라도 뭐 이런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침낭 그 한마디 생각하면서 그래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됐더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데 내가 이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 대우해주면 좋고 섬겨주면 좋고 이런데 우리는 항상 늘 섬기는 자리가 섬겨주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으려는 자리를 좀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다니다 보면은 무례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섬기는 거였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겸손하게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데 섬기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나를 호구로 본다. 어떻게 해요? 쟤는 그냥 해도 되는 애. 그냥 섬기고 하니까 쟤는 그냥 빼먹어도 되는 애.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것이 맞다는 걸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거니까.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을 저런 얘기,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그냥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사 안수 받고 제 월급이 계속 내리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하게 느끼잖아요. 목사 처음 안수 받고 그 교회에서 좀
월급, 그러니까 매달 받는 월급, 그러니까 현금 받는 금액, 사례금을 받는 금액이 얼마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나오는 금액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뭐 전기세, 뭐 그런 비, 그다음 보서비, 뭐 식사비,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니까 꽤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원래 받던 금액에 20만 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럼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집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교회에서 세를 내가지고 세나이가 다 내주셔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예요. 돈이 관리비를 내가 내야 돼요. 전기세를 내가 내야 돼요. 근데 20만 원이 올랐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건 20만 원 더 넘는 거예요. 결국 월급이 줄었는 거예요. 다시 옮겼습니다. 옮겨서 그 금액에서 원래 받던 거에서 10만 원이 깎였습니다. 옮겨서 맨 거기도 관리비, 전기세 다 내야 되니까 또 떨어졌죠. 그리고 저희 교회 왔습니다.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내렸습니다. 진짜 아이러니. 지금은 내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있으면서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뭐 제가 뭔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있으셨는데 올려드려야지 했고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월급이 작다, 돈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김민규 목사는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다니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진짜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처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사역자들끼리 있을 때 잠깐 얘기했는 그 얘기 맞지,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대접받지 못하고 돈이 작다, 적다,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목회지를, 사역지를 옮겨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종 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대접받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으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왕 되려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니 적니 이것을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겁니다. 나의 섬김이 어쩌면은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마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내 입에서 계속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요, 결국 나는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섬김이 싹 사라져버리고요, 그냥 나의 불평, 불만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겸손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의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행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거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면, 혹시 내가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섬김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에 왕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실천할 때에 교회가 성전답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왕 되려 하지 않고 종이 되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정결,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세조, 그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종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저희를 씻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가족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의 자세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며 교회가 왕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